오늘 우리가 또 성경과 정치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게 되는데, 이 성경과 정치, 우리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목사님들은 정치적 이슈에 관해 설명해도 됩니까? 또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하나뿐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있는지 우리 웨인 고르뎀의 성경과 정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 우리가 총 기독교인과 또 정부에 대한 5가지 잘못된 관점, 우리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막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관점이 있는데, 그게 특별히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정부는 종교를 강요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 모든 정부는 악한 마귀의 역사다. 그리고 정치하지 말고 전도를 하라. 요 4가지가 다 옳다, 그르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도하지 말고 이제 또 정치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지 말고 정치를 하라, 이것은 교회가 법과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복음 전파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오늘날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책임 있는 복음주의 지도자 또는 영향력 있는 기독교 단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의 특별히 복음주의 사역자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또 영향력 있는 기독교 단체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사회복음 운동의 주요 강조점이었어요. 이 사회복음이 요즘 지금 로잔 대회가 한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행사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WCC는 너무 복음에서 벗어났다, 주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의 최고 모임이 이제 로잔 대회다, 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왜 논란이 계속 많냐? 우리가 말하는 개인의 구원, 복음 전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사회 복음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회 구원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보다, 개인의 전도보다 사회가 받게 된다, 이쪽으로 많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19세기, 20세기 초 이때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주장이 나왔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 빈민가, 범죄, 인종 차별 및 기타 사회악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다소 과격한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죠. 이 자체적으로는 좋은 취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군동은 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할 필요성이나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필요성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사회운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구제운동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구제운동 쪽으로 가면 개인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 표면적으로 볼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다 보면 개인의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음 운동은 보수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개신교 세력보다는 주로 진보적인 자유주의 개신교 세력의 추종자를 많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세속 평론가들은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도 말고 정치를 하라 관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그들은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에 투표만 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정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기독교 정치 조직 지도자들은 그러한 전도 말고 정치, 이런 관점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정치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교함과 동시에 전도 폭발 운동을 일으킨 제임스 케네디와 같은 적극적인 전도자였던,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 책과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복음주의를 하여금 개인 전도에 힘쓰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사회운동에 대해서만, 정치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개인 전도에 대해서, 개인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정치적인 관심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치에 더 많은 기독교인의 참여와 영향력을 장려하는 입장이라면, 만약 우리가 선한 법만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의로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일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선한 법만으로 사람들의 불만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수능과 표면적 준수만을 가져올 뿐이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가 일어난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선한 법만을 가지고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정부와 선한 법은 많은 악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가 용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선한 사람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은 기존의 어느 정도의 테두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범위에 대해서 테두리를 허용해 주면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본성도 바뀌어져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사는 사람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칼 토마스, 에드 dob슨 이런 사람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정치 권력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가지고만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를 가지고만. 그래서 국가의 진정한 장기적 변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의 진정한 장기적 변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오직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할 때. 자, 두 번째 시작. 오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그들의 도덕적 신념이,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그들의 도덕적 신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과 더 가까이 일치할 때. 자, 세 번째 시작. 오직 선한 행위를 더욱 충분히 장려하고 그릇된 행위를 처벌하도록 국가의 법이 변경될 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오직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악이 아닌 막 선을 추구해. 마음이 막 변화됐어. 여러분들 오늘 자고 일어나서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악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해.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개인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개인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그들의 도덕적 신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과 더 가까이 일치할 때. 자, 이거는 어떠할 때 가능하냐? 개인적인 대화와 교육, 그리고 공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도덕적 신념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개인의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한마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토론, 그리고 논쟁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정말 이것이 선한 법인가, 도덕법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게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합당한 법인가, 이런 것을 공개 토론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동성애 차별법도 막 우리가 차별받는다, 소수인권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동성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권들을 제한하냐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그 뭡니까? 피보의 부왕권 그거 통과됐잖아요. 그게 나중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건 동성혼.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우리 일반 사람들이 받는 모든 의료보험 혜택들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의료 혜택, 그 진료비는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받게 해주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합리성도 따져봐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림픽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남자, 여자, 원래는 남자 종목 경기, 여자 종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복싱, 트랜스젠더가 복싱 경기에 투입돼 가지고요, 자기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남성이거든. 그런데 여성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상대방 선수를 막 죽도록 팬 거야. 그러니까 그 얻어맞은 여자가 뭐라고 하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남자 아니냐는, 남자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아까 저 영상 보셨죠? 목욕탕에 딱 가가지고요, 목욕탕 가가지고 내가 여자다, 여탕에 들어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 개인적인 대화와 교류, 그리고 공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도덕적 신념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과 가까이 일치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직 선한 행위를 더욱 충분히 장려하고 그릇된 행위를 처벌하도록 국가의 법이 변경된다. 이거는 어떻게? 법이 변경될 때는 기독교인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합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뭐예요? 투표. 그 제비를 뽑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참여, 가장 기초적인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이상하고 나보다 더 무지한, 나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뭐가 필요하다? 정치적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선한 행위를 더욱 충분히 장려하고 그릇된 행위를 처벌하도록 국가의 법이 변경.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왜 세우십니까?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런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복음 운동에서 비롯되었거나 또 정치적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복음주의자들에서 비롯되었거나 이 전도 말고 정치 관점은 확실히 어떻게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엇보다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과 정치, 이 제도를 가지고 세상과 개인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악을,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개인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아까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선한 법의 청지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새로운 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정치와 기독교인의 관계에 대한 이 5가지 잘못된 관점과 또 다른 올바른 관점이 있을까? 우리가 5가지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A, B, C, D, E 오늘까지 다 나눴습니다. 잘못됐다. 하나만 계속 주장하는 잘못된 것들을 5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올바른 관점이 있을까? 올바른 관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 내용은 이제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의 중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기독교인의 중대한 영향력은 강제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며 과정에서 이탈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가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전도 말고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 말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 잘못된 관점들과 다르며 성경의 실제 가르침과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다섯 번째, 전도 말고 정치를 하라 했을 때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구속이 필요한 이 땅은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법을 이행하는 선한 정치와 정부가 또한 이 땅에 요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질서를 세워나가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선한 정치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말고 정치가 아니요. 전도하면서 사회 영향을 또 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소금과 빛이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해라.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말고 정치를 하라? 아니다. 죄로 인해 구속이 필요한 이 땅은 여전히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며 공의의 법을 이행하는 선한 정치와 정부가 계속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지금 나눠지는 이때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헌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워서 쭉 인도받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무규범의 사회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불법이 합법인 시대로 접어든 이때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여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